예, 할렐루야. 2월의 둘째 주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우리 한번 잘 보낸다는 의미로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려서 참 기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참을 강조해야 돼. 참. 그래서 참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절절하게 예배 현장을 사모했는데 이제 뭐 어느샌가 이제 충분히 오셔도 될 만한 그런 기준을 세워졌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요, 50분 정도까지 와야지 본당에 입성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오면 우리가 또 맨 뒷자리에도 앉고 또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아까운 것은 지금 이 앞에 금자리들을 다 비워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금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가 비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금자리 앉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우리가 2월은 무엇을 주제로 나갑니까? 무릎 꿇고 더하심의 축복을 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긋지긋한 거 우리가 짓눌러 있는 물동이를 좀 버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물동이를 좀 버릴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고 있는 물동이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아까 영상에 있듯이 패스해 버리시고 나의 어떤 소나기에서 좀 떨쳐갈 수 있는 그런 맡기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환경 가운데 육신적인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잘 되는 것을 늘 추구한다면 말씀에 있듯이 범사가 잘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의 축복이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무릎으로 좀 다시금 우리가 준비하여서 우리의 삶이 좀 무릎을 통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또한 동일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무릎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가슴에 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아주 건강한 영적 호흡을 가지고 속사람이 건강해져서요, 어떠한 세력이 와서 막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견고한 영적인 건강함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시냐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택하여도 엄한 짓하고 딴 방향 가고 발길도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기도의 영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코드를 좀 맞출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옥포영광교회는 어떤 집? 기도하는 집으로 좀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주일뿐 아니라 수요 예배 때뿐 아니라 새벽 예배 때뿐 아니라 주중에서 계속해서 오셔서 좀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마다 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이 코로나 환경은 우리가 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단의 산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생활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호흡이 멈췄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이 병들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을 알기에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쉬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생활화가 될 때 건강하게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 모습이 무엇일까? 가장 또 기도 제목이 좋은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모범 답안을 우리가 좀 획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친히 개척하니까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를 썼는데 그 쓴 장소가 편한 장소도 아니고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더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는 정말로 교회 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서서 기도하는 자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은 큰 길가에서 소리내서 서서 기도하지 말라, 드러내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듯이 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리와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통회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죠. 세 번째가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 기도는 아주 겸손한 기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좀 미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소예배실이 굉장히 좋은 장소였는데 지금은 활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요즘 교회마다 의자 문화로 돌아섰잖아요. 옛날엔 바닥 문화였거든요. 저 어릴 적도 바닥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뜨겁고 왠지 모르게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가 겸손하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더 편한 곳을 찾지는 않는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우리의 심령이 조금 각성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면서 본인을 기도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떤 기도 자세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즉 간절한 기도고 아주 애절한 간청하는 모습을 기도하고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 오늘 무엇이라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 2021년 올 한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어떤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무릎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시다. 무릎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제목을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었는데 그 지도자가 그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연약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에베소 엠마오 마을로 가고 뿔뿔이 제자들이 막 흩어진 걸 봅니다. 왜냐하면 낙담할 수밖에 없지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성령의 속사람이 소멸해지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요 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겉사람과 함께 똑같이 부패하게 만듭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습관적인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욕심의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양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조그만 상실에도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요? 속사람을 무너뜨리려고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다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말하자면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후퇴합니다. 나이가 들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팽팽했던 피부가 어떻습니까? 주림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젊음이 없어지고 늙은이가 돼갑니다. 그러나 외모는 비록 늙고 연약해지지만은 속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며 늘수록 건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합니까? 많은 지금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TV 채널에 제일 지금 요즘 많이 생긴 어떤 방송들이 뭡니까? 건강 방송이요. 정말로 유별나게 많습니다. 이쪽에도 건강, 저쪽에도 건강.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웰비잉이라고 해서 건강을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삼도 녹용도 홍삼도 먹고 보약도 먹고 또 진해도 먹고 뭐 다 기어다니는 것도 다 먹고 그렇죠. 왜요? 건강해지려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팽팽한 피부를 해서 아주 고급 화장품을 쓰고 마사지를 바르고 먹는 오이도 얼굴에 바르고 먹는 꿀도 얼굴에 바르고 먹는 게 입으로 가지 않고 얼굴이 다 먹고. 왜 그럴까요? 건강해지려고. 그만큼 사람들이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지금 노력하십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로 예민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은 속사람이 건강할 때 육신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함에 투자하기보다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다큐 프로그램 봤더니요, 필리핀에 거의 100m 정도 되는 거목이 쓰러진 영상을 봤습니다. 야, 100m 되는 그 큰 나무가 왜 쓰러졌는가 봤더니 아주 작은 것들로 인해서 쓰러집니다. 뭐냐면 흰개미들이 그 나무의 속을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을 보니까 텅 비어버렸어요. 겉은 아주 거굽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게 힘없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속이 텅텅 비니까 우람했던 그 나무마저도 쓰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질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은 건강할지라도 속이 썩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 자체도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만큼 굉장히 병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있죠. 그런데도 그는 연약한 육신을 정복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역을 한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건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의 건강함의 비결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건강의 비결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다 보면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악한 열매들은 전부 버리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썩은 열매들은 다 내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속사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체크해 보고 과연 나는 어떤 열매들을 갖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열매들이 부족한가?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죠. 부자 되는 목적보다는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맺다 보면요 하나님의 더하심의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강단을 통해서 사랑도 우리가 맺어가기를 원했잖아요. 사랑의 15가지 요소를 맺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축복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여배우 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 여배우 이름이 뭘까요? 치마 이렇게 딱 바람 불 때 하는 여배우 이름이 뭐죠? 그래, 마릴린 몰로라는 여인이죠. 그 여인이 미국의 대통령들과도 스캔들이 일어난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는 자살로 끝났죠. 마릴린 monroe와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누구냐면 타운샌드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이는 같이 영화 배우가 되려고 마음먹고 늘 같이 배우로의 길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운샌드라는 친구는 그 중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우 되기를 포기하고 선교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마릴린 monroe는 배우가 됩니다. 후에 둘이 만나서 차를 마시죠. 그러면서 마릴린 monroe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는데 나는 굳게 결심했지. 그래서 꿈을 이루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겉사람이 하려 했던 마릴린 monroe는 결국에 그 고백처럼 자살로 끝났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 타운샌드는 인생을 굉장히 멋지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요 속사람이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 없을 겁니다.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이 사랑하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제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비록 육신적으로 우리가 위험한 환경 중에 살지만은 조심할 건 조심할지라도 그 조심이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조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몸을 사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육체적인 병이 영적인 병으로 옮겨진다면 속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까?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속사람을 더욱더 뜨겁게 강건하게 우리가 무장한다면 육신의 연약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연단이 되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 그 멋진 인생 살아서 정말 우리 2021년에는 서로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조치합시다. 속사람이 건강합시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굳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터가 굳고 뿌리가 깊게 하여 주옵소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주목이죠. 사도 바울은 뿌리가 깊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게 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와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할 때 성도 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할 때 가족과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할 때 나와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드러내고 서로 잘났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관계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교회를 믿어야지 교회와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어질 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왕성해집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교회는 부흥성장하는 겁니다.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어지려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글씨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 분 한 분마다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유능한 사람이 무능해 돼버리고 유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무능한 사람이 유능해지는 거고 무지한 사람이 유식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없었으면 하는 사람, 정말 없었으면 하는 것들, 늘 나를 찌르는 가시들, 어쩌면 그들이 있기에, 그 환경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터가 더 굳어지는 겁니다. 코로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더 굳어지는 환경이 되셔야 됩니다. 코로나 환경이 오히려 우리 심령을 무너뜨리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 심령을 더 연약하게 만든다면 정말로 이 코로나 환경은 우리에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환경이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심령이 건강해진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깊게 박혀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옥토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옥토에 떨어지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시밭길, 길갓길, 돌밭길 그 같은 심령의 연약함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 한들 거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들은 심령이 뿌리가 깊게 박혀서 그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옥토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 터가 굳어지게 하옵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같이 기도함으로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목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넘치게 하옵소서. 기분 좋잖아요. 이거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20절부터 21절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하는 것만큼만 주셔서 좋은데 더 넘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겐 주십니다. 찾는 자에겐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겐 열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 왕이라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마다 1,000번째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이 의미가 뭐냐면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드려지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다면 솔로몬 왕의 역사의 동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좀 긴데 1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입니다.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였더니 더하심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넘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더하심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더하심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도 올 한해,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 이와 같이 멋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가 든든해지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응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부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일정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합시다.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나의 앞길 막는 짐을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능히 이기리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양손 들고 하나님께 약속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만이 너의 세계 영원하리. 선포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한시,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할렐루야. 말씀 세 구절을 우리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바쁘다, 또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체험해서 멋지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습으로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손으로 모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하심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